할렐루야. 2021년도 8월 첫 주 예배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기쁨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엘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주님을
영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을 노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를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를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 이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에서 우리를 옮기시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받으사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성도들 중에 사업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울감과 힘든 것들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독수리처럼 소년처럼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신 사명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사 마땅히 행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평생에 떠나지 아니할 귀할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또 수고하는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계획을 나누십니다. 바로 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반석 위에 곧 베드로의 고백대로 약속과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며 그리고 음부의 권세 곧 사단이 와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세기경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에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페트라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교황파의 사람들은 교황들을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교황이 갖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교황은 정말 그 어떤 곳에도 갖지 못하는 권력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도 했고 또 세상의 왕들을 탄압하며 수많은 부와 명예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빼앗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 구원의 단계가 있고 구원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해야 되는 행동들을 가르치며 그 행동들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지옥에 간다. 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돈을 내거나 혹은 믿는 자들이 노력을 하면 그게 면죄부란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지옥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혹세무민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세가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인 도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죠. 칼빈, 루터, 쯔빙글리 등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인간의 것이고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놓쳐가고 있는 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교황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고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되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함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을 확정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로마 중세의 반대적인 그 문화운동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행했던 우리 개혁과 다르게 이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유럽에 퍼져가는 중세 교회가 억압하고 있었던 바로 인간에 대한 인간 해방을 위하여 문화 혁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개성, 합리성, 현재적 욕구를 충분하게 하는 반중세적인 정신 운동이었으며 다른 말로는 문예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델을 삼았던 것은 성경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문학, 철학, 또 로마의 여러분 핵심 철학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람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만의 자아의 욕심과 자아의 주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기 어떤 그 개인주의 열풍이 인본주의의 문예 혁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이 소피아, 지혜라는 말과 인간을 뜻하는 우리 전문가를 뜻하는 스트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다른 말로 궤변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스승인 척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소견을 가르쳤던 내려오는 전통과 이론적인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가르쳤던 그들, 바로 그들은 여러분 궤변론자라고 했고 그 궤변론자의 전통 중에 좋은 것을 받아온 게 아니라 중세의 르네상스는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바로 개인주의적인 잘못된 철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자기 중심의 어떠한 논리적인 또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우리는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견이란 것은 각 사람이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이나 의견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소견에 대하여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 욕심인데요. 바로 자기 의견의 눈으로, 자기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그래 좀 재밌게 읽으셨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며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들의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을 말하는데요. 당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던 사람들, 왕과는 다르게 권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만 있고 또 그 일을 봉사하기 위하여 불림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들인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삼손, 입다 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한 12명 정도의 사사들이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사사기 다 읽으실 때 혹시 입손이라는 사사 기억나신가요?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놀랬습니다. 한 일도 없고 싸운 일도 없고 아들 30명, 딸 30명 낳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다 결혼시키는 잘못을 하는 사람도 사사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람들, 사사들, 여러분 그들이 그 사사기의 중심이 아니었고요. 또 그들이 싸워나가 승리하였다가 그 핵심이 아니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며 본문의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로 사사들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다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기드온의 산병윤사,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낙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사건, 이게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요,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죄를 짓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징계받아 이방민족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여 평화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나가는 이 사이클,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쓴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하여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옳고 그름 곧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3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바로 우리들도 자기 소견대로 행함을 통하여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사들의 시대와 같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의 주제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드셨을 때 자기 소견대로 살게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그 어떤 동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 제약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선악과를 주심을 통해 그것들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뜻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직접 손으로 주신 귀한 존재이지만 바로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계약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그리고 그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는 것, 그러기 위하여 자기 소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신학교 때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복음송에는 CCM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두 가지였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바꿔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믿음 좋은 저 형제가 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이나 가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좋은 땅에 있으니, 이 귀한 곳에 있으니, 저 옆에 있는 사람을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내 소견에 따라 보면 그게 좋은 길인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보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 내 마음이 좋아하고 있는가 좋아하지 않는가가 제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삼손, 여러분 그는 13장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14장에 보면 그의 삶의 기준은 아내를 선택할 때 블레셋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뜯어 말리죠. 안 된다. 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선택하려고 하냐. 그때 여러분 삼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대답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소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n my eye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견이라는 것은 관점 그리고 시선이라는 건데요. 이 삼손의 시선은, 삼손의 소견은 내가 좋고 싫음이 전부라는 거죠.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하려고 했던 삼손.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한때는 낙타의 그 턱뼈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었던, 성문에 문을 빼어 들고 갈 정도로 힘이 있었던 그는 자기가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선택하다가 그 두 눈이 뽑혀지고 소들이, 짐승들이 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했던 그의 소견, 자기 소견은 결국 멸망의 길, 자유를 줄 것 같고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았지만 잠시간의 기쁨과 손끝에 말초신경에 행복은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 우리는 삼손을 통해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사기의 삼손처럼 좋고 나쁨이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수결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바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때, 우리 때는 그래도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자녀들 때는 어쩌면 다수결에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수결이 옳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는 곳, 곧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장부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모의 돈을 훔쳤다가 나중에 걸리니까 돌려주지 않고요, 어머니를 속입니다.
차라리 이것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듭시다.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을 돈으로 매수하여 먹을 거를 주며 그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는 바로 잘못된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이 사사기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곧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사람이 결정하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그 가정에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백화점에서 한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을 봅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저 같으면 막 때렸을 텐데 부모님은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저 장난감은 이미 집에 있고 지난번에도 너에게 사줬는데 너는 저것을 망가뜨렸잖아. 그래서 사줄 수 없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바닥에 굴러 울면서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설득할 때 이 아이의 대답은 근데 뭐였냐면, 엄마 내가 좋단 말이에요. 엄마 말을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부모님도 참다 못해서 그 아이를 어두운 데로 데려가서 아마 때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친절한 설명 앞에서 내가 왜, so what, 도대체 왜? 라고 말하면서 따지며 그 부모의 화를 돋구었던 것을 봅니다. 레위기의 끝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레위인의 첩. 여러분,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 첩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상해를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하나는 금기 문화. 그게 뭡니까?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레위인에게 있어서 자기 소견은 바로 분노, 내가 화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분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며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시신을 12조각 내고 그리고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각 사람들에게 보내 많은 이들도 부정하게 하는, 그리고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레위인은 마음속에 분노가 소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고 공동체의 거룩도 파괴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는 기드온이 승리하였구나, 300용서로 승리하였구나, 이 일도 볼 수 있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경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그 욕심이 명예욕일 수도 있고 물질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이 자기 소견이 되어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소견대로 행함을 통하여 해코지하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사기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갈 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소견,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공동체와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판단의 근거가 내 욕심, 좋고 나쁘고가 될 때 세상이 흐트러진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그 사사기의 사이클, 죄를 짓고 징계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강력한 팔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죄로 나가는 이 사이클, 저는 여러분 이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죄의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정말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다이어트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의 핵심은 뭡니까? 내일부터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살 빼면 살찌고 살 빼면 살찌고.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죄의 요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다 좌절 가운데 내려놓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냥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금붕어가 답답함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0.3초의 기억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이구나,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고, 저쪽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이구나, 다시 돌아서면서 잊어버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금붕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자기 몸은 사망의 몸이다,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잘못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실수하는 그에 대하여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벽동이나 감정의 격변이나 또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기적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삶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훈련이란 방법을 통하여 어제 했던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갔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스가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어쩌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죄를 짓고 심판받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받고 구원받고 다시 잊어버려 죄로 나가는 이 사이클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것을 확신하며 때마다 일마다 나의 소견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 생각조차, 내 감정조차,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달려갈 때 우리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을 때
성령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방법이거나 혹은 내가 십자가의 길과 같이 정말 고난의 길, 자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급하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성령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잠시라도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을 상담해 보면 상처받은 것은 바로 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내 소욕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인지 묻고 구하는 확인 절차가 성령의 감동이고요. 그렇게 묻고 구하는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를 잘못된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화를 내라, 분노하라, 그리고 차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화가 있으면 너만 상하게 되니 그 화를 사람들에게 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소견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화가 난다고 다 풀어버리면, 다 해결해버리면, 사람들에게 다 정말 보복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고 나만 아픈 것 같아서 정말 바보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한 삶이 성령에 감동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연습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자기 소견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견은 우리의 발목을 걸고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것. 당장에는 좋고 당장에는 행복할 것 같고 당장에는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큰 찌꺼기와 큰 문제를 남긴다는 것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내 힘도 내 능도 아니라 사람의 소견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할 때나 행할 때나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함, 더러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으로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간다고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묻고 구하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리고 그 음성에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고 그름이 또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고 싫음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간다고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바라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출산 이후에 아버지 그 몸의 부종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노환과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영상 집사님 아버님, 정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기도하며 천국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소떼만 먹을 것만 공장만 지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내 소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였던 대로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힘이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교사들에게 위로의 문자라도 보내주시고요. 또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더 기뻐하며 정말 예수님 닮아서 지혜롭게 또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 이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저장해서 올리니까요. 그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일들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샬롬.